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보시고 얼굴 보시고 행복한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하시고. 1월 둘째 주에 제가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시편 1편으로 돌아와서 행복한 사람은 누군지, 복 있는 사람은 누군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은혜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는, 평생 배우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자기 기쁨이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쁨이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기쁨이 있다. 기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이 토라라는 거예요. 토라. 수요일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토라에 대해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2주 연속해서 수요일날 야라 토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시면은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이 토라에 대해서 여호와의 토라 안에 자기 기쁨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똑바로 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 가르침 안에 자기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 자기 기쁨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이. 그렇죠. 기뻐야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자기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말씀, 이 토라라고 하는 여호와의 율법, 토라라 히브리 말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 계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가르침이라니까요. 토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이 뭐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토라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은 그 야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 머리라고 하는 레시라고 하는 문자가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자인데 첫 번째 의미가 형벌, 심판을 상징하는 쓸개라는 쓸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받으러 오셨어요.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조롱과 모든 수치를 홀로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이게 첫 번째, 이 토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로시의 여성 명사가 레시트, 천열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게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분은 온 우주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로시가 되시는 분이라. 그래서 이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그러니까는 이 토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하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나셔서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그래서 온 세상이 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분, 그분을 가르치는 게 토라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딱하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토라 율법 안에 기쁨이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기쁨이 세상적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이 세상의 번영과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기쁨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기쁨을 찾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매일 장사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저기 초지동에, 거기 어디예요? 그 원곡동인가요? 그 나성 거기에 시민시장에서. 근데 얼굴이 매일 힘들어 피곤해 지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기쁨이라 바꿔줬어요. 이 기쁨, 성이 이 기쁨이라. 기쁨 집사님, 기쁨 집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처져 있다가 기쁨 집사님 그러니까 자기를 기쁨이라고 그러는데 인상 쓰고 피곤하고 이렇게 그 얼굴을 하고 반응을 보이겠어요? 아니면은 아주 환하게 얼굴을 피면서 저한테 반응을 보이겠어요? 환하겠죠. 근심이 있다가도 기쁨 집사님 그러니까 좋아요. 홍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는 헤페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페츠.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기쁨의 의미는 구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구원하다. 벽을 깨고 벽을 허물고 벽을 찢고 이끌어내서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할 때, 이 기뻐하다라고 할 때도 이 아페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 그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는 이 죄의 노예가 돼서 다 감옥에 갇힌 자, 사망의 그늘 아래에 놓여 있던 자들이라.
그 사망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을 그 사망의 울타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이끌어내서 자유 해방을 가져다 주신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죠.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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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으로부터 14대 해가지고 다윗 혈통을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제 14대 14대 14대. 그 14의 숫자가 눈이라고 하는 문자예요. 눈. 예, 히브리 문자에 이렇게 눈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 이렇게 생긴 문자인데 이게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이렇게. 물고기 형상이. 그 물고기가 상징이 뭐냐 하면은 생명이 생명. 14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 히브리 문자 우리나라 한글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가잖아요. 히브리 문자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서 쭉 가다가 14번째 문자가 눈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 디귿자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 180도로 그런 형태예요. 이게 눈이라고 하는 문자인데 물고기 형상의 그림 문자. 그러니까 물고기는 한번 알을 낳으면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탕 드셔보시면은 알이 얼마나 많아요. 셀 수 없어요. 생명을 상징하는 게 번성을.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어의 의미는 번성하다, 생육하다 이런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말해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14대 14대 14, 14로 그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해가지고 14대에서 또 다윗이 나오고 쭉 14번째 14대로 나눠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설명해요. 14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생명. 그래서 요거 14번째 문자에 이 눈의 숫값이 있는데 알파벳에 50이라는 거 50. 50은 성경에서 자유해방입니다. 자유해방. 신년이라고 하는 신년. 50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부채를 다 탕감해주고 종들을 다 풀어서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의 수의 상징, 의미가 뭐냐 하면은 자유해방이라. 그러니까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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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은 생명이신데 이 세상에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라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생명. 우리로 자유케 하시는, 죄의 종됐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자유 해방이라죠. 해방. 우리가 이제 이 기쁨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신다 할 때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 하페체라는 거예요.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할 때 그 기뻐하시는 뜻이 헤페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상함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을
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찬송을 많이 부르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가는 나라에?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생명의 자유의 해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분. 생명의 비밀이라. 그러니까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자유, 해방을 가져다 줘. 네. 두 번째 이 단어의 중요한 의미는 기쁨이라, 기뻐하다라고 하는 것. 이 단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합해체할 때 두 문자 앞에 두 문자가 하프 또는 흡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순결한, 순결함을 끌어낸다. 그리고 흡파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내 기둥 위에 이렇게 뚜껑만 있는 하나의 덮개. 흡파. 그래서 이제 요 덮개 또는 천정 이렇게 이제 사전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에 어디에서 결혼하냐면 요 후파에서 결혼합니다. 후파라고 하는 내 기둥을 세우고, 요 내 기둥은 누가 잡냐면은 신랑의 친구들이 내 기둥을 잡아요. 그러면 그 위에 덮개를 이렇게 덮습니다. 예. 덮개를 탈릿이라고 하는 이제 덮개를 이렇게 덮어서 쇼를. 그래서 그 요 내 기둥으로 된 그 천막 또는 덮개, 그 안에 신랑이 먼저 들어가고 신부가 들어가서 거기서 결혼을 하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 후파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네? 여러분들 생애에 가장 기쁠 때 어느 순간이? 참 못 느끼셨나 봐 아직까지. 결혼에 다 실패들 하셨나 보네. 네? 결혼식 때 남자와 여자가 가장 기쁘지 않겠어요? 생애에 그래도 내가 가장 흥분이 되고 기뻐할 만한 때는 언제인가? 결혼할 때. 결혼식.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기뻐한다. 나의 기쁨이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율법은 뭐라고요? 토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내 기쁨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 그리스도와 내가 뭐가 된다고요? 결혼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흥분, 내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주님과 내가 결혼해서 주님과 내가 연합하고 한 몸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전달하는 지금 이 순간 나 가슴이 막 쿵탕쿵탕. 지금 이 기쁨에 대해서 지금 여호와의 율법 안에 내 기쁨, 자기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정말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처자 만나서 결혼 잘 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지금 결혼식을 올리는 것과 같은 이게 하페츠, 헤페츠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후파 아래에서 결혼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결혼식 하는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이 결혼식을 단순한 결혼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결혼식 자체가 하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흰 옷을 입고 아까 하프라고 그랬죠. 순결한, 정결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결혼식 당일날 신랑과 신부가 다 금식합니다. 결혼식 올리기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개인적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금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죄를 다 고백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의 모든 때 묻은 것들을 다 털고 순결하게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금식을 해요. 금식. 그래서 이제 하얀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도 순결을 상징하고 정결함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결혼식 자체가 단순히 남녀 간의 만남 어떤 이제 그런 가정을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개념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파라고 하는 그 덮개 천막 아래에서 결혼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상징하는 하나의 의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천막 생활을 상징한다. 그래서 베두인들은 지금도 이 천막 아래에서 또 생활을 하고 또 거기에서 삶을 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의 이 위에 이렇게 덮고 있는 것 자체가 월계관, 그 후파 자체가 하나의 월계관 왕관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어떤 그 일반 사람들의 어떤 결혼이 아니라 왕의 결혼식.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왕 같은 족속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로 주님과 결혼을 하면은 우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후파가 상징하는 게 이제는 결혼식이 이제 약혼 기간이 끝나면서 실제로 신랑과 신부가 동거함으로 결혼식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랑과 신부의 신방을 말해. 신방. 방입니다. 방. 결혼식을 올림으로 이제 둘이 한 몸을. 그래서 이제 하페츠라고 하는 이 기뻐하다 이 말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함으로 느끼는 인간적 감정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결혼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토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이 토라의 말씀 안에 내 기쁨이 있다 이 말은 주님과 내가 결혼해서 하나가 된 하나. 그 기쁨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쁨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34장 19절이나 에스더 2장 14절 말씀에 선지에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처자를 보고 너무 기뻐했다라고 하는,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 아페츠라고 하는. 또 왕이 그 빈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궁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에 기뻐하지 아니해서 부르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영원히 왕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오늘 본문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다 그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게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은 누구시고 신랑이시고 우리는 누구? 신부. 신랑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부의 삶에 있어서 그 기쁨을 우리 안에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존귀한 자들이니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2절 말씀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런 말.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희가 기쁨의 땅이 될 것이라. 이방 민족들이 다 볼 때, 불신앙의 사람들이 볼 때에 너희는 기쁨의 땅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볼 때 너 왜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좋아?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여러분들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 초에 뭐가 쏟아진다고 그래요? 깨가 쏟아지잖아요. 왜 깨가 쏟아져요? 행복해가지고 그냥 깨가 쏟아지니까 냄새가 나요, 안 나요? 고소해가지고 그냥 너무 행복한 냄새. 근데 우리 어느 목사님 부부는 결혼해서 한 달이에요. 야, 얼마나 기뻐서 행복한지 저녁 한 10시 정도 되면 막 예배당에 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기도를 막 그냥 대성통곡하면서 결혼한 지 한 달 채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결혼. 우리 부목사님 가정이 그랬어요. 나중에 봤더니 안 맞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얼마나,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지금 잘 사는지 모릅니다. 행복하게 없이는 못 살 것 같이. 근데 정말 이 젊은 처자들이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하면은 깨가 쏟아지고 고소한 냄새가 나. 봐도 그냥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에 그렇게 너희 땅이 아름답다, 기쁨의 땅이라.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그러니까는 복되도다,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여호와의 율법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의 기쁨이 있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렇게. 할렐루야. 크게 한번 소리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해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한.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보라 너희 안에 나를 향한 기쁨이 없다. 주님이 불러서 깨끗하게 해서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이 부인이 신랑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쁨이 없네. 이 기쁨이 없을 때는 이 마음이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마음은 없어요. 마음이 이미 떠나갔는데 뭐만 남았어요? 몸만 있어요. 몸만 있는 그 부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죠. 이게 이제 종교적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관계는 서로 마음이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될 때에는 어떤 시련도 어려움도 고난도 헤쳐나가면서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례할 때에 어떻게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서로 힘이 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잘 극복해서 백년 회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례를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또 이렇게 보니까 세상의 것이 다른 게 더 좋아 보이고 한데 마음이 떠나가고 이 남자하고 살아보니까 별로네 하면서 마음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삶 자체가 그 결혼이랑 가정 자체가 깨진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과 관계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뱀은 세상의 것을 보여주면서 야 얼마나 사랑스럽니, 얼마나 아름답니, 얼마나 탐스럽니, 얼마나 영광스럽니. 세상의 것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밖의 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뱀의 가르침은 밖의 것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는 안에서 역사해요.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달아보시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예? 겉의 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너희가 겉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멀도다라고 하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과의 실제적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예? 온 마음을 다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게 돼. 겉으로 제사를 드리고 겉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마음이 다
내게서 떠났다라고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침실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왕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여기 열왕기상 5장이나 또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궁이에요. 하나님의 궁.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니.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함께 부부의 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삶이라. 실질적으로 우리 참 기쁨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참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결혼 제도를 주신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예언적 제도입니다. 예언적 제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행복해.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혼인잔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형벌을 받으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만물의 통치자로 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있게.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라. 근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우리가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신부 단장 잘 해야 됩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잘 신부 단장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혼인잔치, 이제 죄사함을 받은 완전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복된 사람인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기쁨이, 그리스도와 내가 혼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제가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입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할렐루야.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기쁨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기쁨이 충만할까, 이렇게 인정하고 또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의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결혼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며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참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근심도 걱정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